잠언 31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을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될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아멘. 잠언의 마지막 대목에 우리는 왔습니다. 잠언의 마지막은 오늘 내일까지 진행이 될 텐데, 그동안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던 그 모든 잠언의 내용을 하나로 아우르듯이 노래로 대장정에 막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1장 10절부터 내일 마지막 것까지는 전체적으로 노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것으로 잠언의 대장정에 막을 내려요. 노래를 통해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이렇게 노래로 보여주는데, 현숙한 여인을 볼 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잠언에 여태까지 보면서 의인화되어서 잠언 스스로가 말하는 대목도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말에는 그게 없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또 이렇게 독일어나 이런 언어들로 가면 단어마다 남성, 여성, 성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죠. 단어마다 남자, 여자 이렇게 성별이 단어마다 붙어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이 현숙한 여인이 지혜를 의인화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이죠. 잠언에서 가장 중요했던 주제는 지혜, 즉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지혜가 여성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그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고 이 지혜를 칭송하듯이 현숙한 여인을 칭송하는 노래를 하는 것으로 잠언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잠언의 모든 말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 지혜의 삶을 원론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현숙한 여인이 직접 등장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일상생활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묘사하는 것으로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이제 묘사되어져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일상생활을 우리에게 노래로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서론적인 이야기 속에서 오늘 본문부터 잠언의 마지막 노래를 우리가 보면 첫 번째는 10절부터 12절까지는 보석보다 귀한 현숙한 아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죠.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옵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니 찾기도 쉽지 않고 만나기도 쉽지 않다. 그만큼 귀하다, 진주만큼 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능력 있고 두 번째는 착하다 그래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현숙한 여인과 함께 사는 남편은 자기의 산업 하는 일이 핍절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고, 11절에는 그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오직 선만을 행한다 되어 있죠. 12절 다 같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입으로든 몸으로든 행동으로든 그 어떤 것으로도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11절과 같이 능력 있고 12절과 같이 착하디 착한 그 여인이 바로 어떤 여인이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여인이다, 여인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는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러한 현숙한 여인의 6가지 자질이라 그럴까요? 현숙한 여인이 일상생활 가운데에 보여주는 그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6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그는 즐기면서 일을 한다 하는 여인이다 그래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지런히라고 하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상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통 성경에서 즐거워하다 이런 번역이 되어 있을 때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죠. 그러니 여러분,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예요? 일을 할 때 죽상을 하고 내가 죽지 못해 일한다, 먹고 살려고 일한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한다,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살림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자기의 몫을 담당할 때에 현숙한 여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고 내가 살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 아시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할 때에 그냥 묵묵히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그 나름대로 은사가 있죠. 아니면 막 어떤 무엇이라도 함께 하는데 막 하기 싫은 거 말입니다. 억지로 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 참 짜증스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도 아실 거예요. 막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막 어떤 교회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막 즐겁게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함께 일을 하면 뭐라 그러니까 막 힘이 나고 즐겁고 막 그런 함께 그렇게 되는 것 있죠. 그런데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그렇게 즐겁게 일어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요,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인맥이나 자기 활동 지경이 넓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양식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먼 데서라도 이렇게 양식을 구해오고 하는 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삶의 지경이 넓고 그래서 융통성 있게 어떤 일이 생겨도 이리저리 잘 대처하고 헤쳐나아간다는 뜻이에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현숙한 여인은 뭐 같다고요? 상인의 배, 어디든지 다니는, 멀리 다니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라도 양식을 가져와서, 설령 우리가 사는 곳에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와도 현숙한 여인은 먼 데서라도 양식을 구해 오듯이 인맥과 삶의 지경이 넓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대처를 잘해 나가는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부지런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15절 읽어볼까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은 그대로죠. 부지런해요. 잠언에서 잠이 많은 것은 게으른 사람의 표상처럼 되어 있어요. 잠이 많은 사람은 을 가리켜, 잠언에 그런 내용 여러 번 나오죠. 잠이 많은 것을 가리켜서 게으른 사람의 표상처럼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게 게으른 사람은 반드시 게으른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들을 잠언은 많이 얘기해 주는데, 15절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여러분들 같은 거예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리고 부지런하게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살피고 음식을 나누어 주고 일찍 여종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해주고, 그리고 집안이 핑핑 돌아가게 만들고 활력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16절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성실히 일하면서 또 신중하게 투자를 하는 그런 여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어가는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밭을 사는데 그냥 누구 말 듣고 툭툭 사는 게 아니고 뭐요? 살펴보고 밭을 산다. 그러니까 언제나 신중하게 뭐 투자도 하고, 어떤 집의 어떤 범위를, 장막을 넓혀갈 때라든지 사업을 시작할 때라든지 사업을 넓힐 때에도 깊이 살펴보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 보고 밭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으로 또 포도원을 일구어가며 이렇게 집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현숙한 여인의 네 번째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은 굳은 일에도 솔선수범하며 일하는 그 사람이다, 현숙한 여인의 특징 다섯 번째가 17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허리를 묶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해야 하는 어떤 굳은 일이 있어도 그는 스스로 허리를 묶고 솔선수범하여서 그 일을, 어렵고 힘든 일도 막 해내는 것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징이 현숙한 여인은 책임감이 투철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8절 읽어볼까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사람이든 자기 사명이든 일이든 책임감이 강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든든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어려울 때가 뭐냐면 무책임한 사람과 뭔가를 함께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이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든 우리 집이든 뭐든 부모든 노모든 뭐든지 자기의 책임감 가운데 이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늘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현숙한 여인이다. 여러분,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여섯 가지 특징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양과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인뿐이겠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현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자에게 붙으면 현숙함으로 번역이 되고 남자에게 붙으면 힘으로 번역이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에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바라고, 남성은 힘 있는 남성이 되기를 원해요. 똑같아요. 이 6가지 특징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6가지 특징은 힘이 있는 남자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지혜는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집안에서 살아가고 일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살아간다. 지혜 있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은 그런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 있는데, 멀리서부터 가까이 이웃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자기를 돌보는, 방향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방향을 거꾸로 얘기를 해요. 너부터 사랑하고, 너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너를 사랑하겠냐, 뭐 이런 얘기.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은 우리에게 방향이 거꾸로예요. 이웃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족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열심히 일을 해요. 현숙한 여인은 정말 열심히 19절과 같이 일을 합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가로 열고 다른 한 손으로 손가락으론 가락을 잡으며. 그러니까 양손으로 일하는 거죠. 양손으로 일한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20절, 21절, 22절 때문이에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우리 바울서신에 나오는 것처럼 내 손에 뭐가 있게 하려고, 다른 일을 도울 만한 것들이 있게 하려고.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19절처럼 열심히 일한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그냥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고 이렇게 뽐내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현숙한 여인,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돈을 버는데, 이유는 20절,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일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집 사람들이에요. 21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다. 미리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소득을 올린 것으로 자기 집 사람들, 자기 집 종이든 자기들 가족들에게 뭐예요? 벌써 홍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따뜻하게 겨울이 다가올 때에도 이미 현숙한 여인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집 사람들, 가족들에게 홍색 옷을 다 지어 입혀서 추워지고 눈이 와도 뭐하지 않아요? 아이고 그 녀석이 어떻게 사나 걱정하지 않는다. 이 추운데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가족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것이 현숙한 여인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질 않아요. 그리고는요, 자기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22절 읽어볼까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고 다닌다. 그렇다고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도 이렇게 좋은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순서가 22절부터 시작해서 21절, 20절로 가면은요 평생 못해요. 그래서 사모는 우리에게 말하죠. 20절 곤고한 자, 자기 이웃들을 향해서, 21절 그리고는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는 22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22절부터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잠언은 우리에게 20절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것이 현숙한 여인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전체적인 구성이 그런 거죠. 잠언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원리를 가르치고 사모함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31장 10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일상이 그렇다. 내일까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 마음에 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시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잠언을 마무리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으니 이 모양이 나의 모습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